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되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 플러스 something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그리고 양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흔히 아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양심, 선한 양심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단적인 이야기예요? 아니죠. 야고보서에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은 옳은 행동,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양심이 없는, 양심을 잘 모르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행위를 포함하듯 참 믿음은 또한 선한 양심을 포함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양심에 관한 참 중요한, 너무나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에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그대가 받은 예언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명령합니다. 디모데가 그 전에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 아마 예언을 받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전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격려와 권면, 지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6장에 가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던, 의식하던 또는 잘 의식하지 못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악의 세력과 대적하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말씀하시길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누구든지 알든 모르든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잘 치러서 사탄에 지지 않고 죄와 어두움의 세력에 쫓겨다니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빚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그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을 위해서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19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령이라 할까요? 요령은 좀 너무 가벼운 단어고 그 방법을 아주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를 언급해요. 에베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신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시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원문을 보다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싸우라. 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통해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싸움을 행하고 승리하는 데에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믿음 플러스 선한 양심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믿음 그리고 양심, 이 어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 하나면 부족합니까? 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 양심을 버림으로 양심을 버렸기에 신앙이 파선하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구체적으로 두 사람 듭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랬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후메네오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아마 원래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버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또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2장에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암처럼 퍼지게 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가르침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파선하였습니까? 왜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까? 선한 양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렸기에 버림으로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은 우리 양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에서 바울은 3번씩이나 믿음과 양심을 같이 언급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다. 또 그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3장 9절에는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심 하면은 흔히 기독교와는, 우리 믿음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저 사람은 양심에 털난 사람이야, 이렇게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양심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장 저의 마음에 금방 생각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물은 침례를 상징하는데, 침례는 육체를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서 이 선한 양심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깊이 안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한다. 아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을 버립니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양심 잘 모르고 양심과 별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한 양심, 양심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몇 군데 중요한 데만 살펴볼게요. 스크린에 로마서 9장 1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한다고 합니다. 즉 양심은 성령 안에서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다른 성경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안다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은 나랑은 아무 상관없습니까? 내 의식과 내 지식, 내 느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생각은 바로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한다 했듯이, 성령의 생각이 곧 우리 양심의 생각이에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것이 양심의 소리이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또 한 절, 고린도전서 8장 7절하고 10절하고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산당에 앉아서 먹고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포인트는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에요. 양심을 바로 갖는가? 양심이 깨끗한가? 또는 남의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올바로 세워주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무엇입니까?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건강하게 하고 양심을 좋은 의미에서 개발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양심과 어긋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 바울 자신을 내세운다. 다른 성경 보니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추천한다. 너희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양심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사람의 기분이나 지식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잠시 받는 감동이나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과 연결되기를 원했어요. 그 청중과 또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디모데이든지 그 사람들의 양심에게 말하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의 양심에 본인이 알려지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의 양심과 양심이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지식적이면 듣는 자의 지식을 충족합니다. 감성적이면 듣는 자의 감성을 충족시킵니다. 감성을 일으킵니다. 전하는 자가 의지적이면 듣는 자의 결심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각 사람의 양심에 천거한다 말씀합니다. 왜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에 그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한 글자씩. 지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지하면은 지식 또는 생각, 심사숙고한다. 생각. 그다음 정, 감정이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그다음 의, 어떤 의지적이에요. 노력하고 막 절제하고 참고 추구하고 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또 하나의 펑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양심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믿음은 지식과 감성과 의지력 세 부분 모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이 지정의 모든 것에 바른 의미를 주는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믿음이 지식, 바른 지식입니까? 감성, 아주 은혜스러운 감성입니까? 물론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은혜스러운 좋은 감성입니까? 네, 라고 답하기 어려워요. 믿음은 의지입니까? 인간의 의지력입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래 자리가 인간의 의지력 같지도 않아요. 믿음이 자리하는 원래 위치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원 주소, 믿음의 고향은 우리의 양심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또 정말 40일 금식 기도도 할 정도로 막 애를 씁니다. 다 필요하고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깊은 속에 있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양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깝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을 잘 모르면은요, 잘못하면 감정적인 신앙 돼요. 또는 굉장히 지식적인, 아무리 신령하다 하더라도 지식적인 믿음으로 그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저 의지적인 신앙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스탑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 합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감성이에요? 의지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형성은 양심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참여해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에요? 감성이에요? 의지예요? 세 요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양심이에요. 동물도 어느 정도 지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죠? 지식과 판단이 있어요. 감정도 있죠.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펄펄 뛰어요. 기뻐서. 동물도 외로움을 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동물도 슬픔을, 소가 도살장을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린다 그러죠. 아무튼 어떤 모양이라도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도 물론 의지력이 있습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도 양심의 활동은 없어요. 여러분, 힘센 사자, 약한 사자 있습니다. 온순한 사자, 난폭한 사자 있습니다. 똑똑한 사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양심적인 사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은 죄를 몰라요. 양심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왜 믿음 플러스 양심을 얘기합니까? 선한 양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 파선한다고 해요. 많은 이단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감성이 부족했습니까?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세 가지 너무나도 많은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가고 이단으로 나간 거예요. 같은 나무, 같은 종자라 하더라도 그 심겨진 장소에 따라서 자라나는 모습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좋은 땅에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믿음의 나무는 우리의 양심에 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성장합니다. 맞지 않는 토양에 심겨진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듯 감성에 기반을 둔 믿음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지식에 기반을 둔 믿음도 올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의지적인 믿음 귀할지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오직 양심에 근거한 믿음, 양심의 뿌리를 둔 믿음이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잘 자라 나중에는 많은 과실을 맺듯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우리의 믿음 생활, 이 양심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양심적으로 해야겠어요. 양심으로 믿음 생활 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양심적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 죽기 전에? 그럴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또 죽기 전에 말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는요. 우리가 가장 양심적으로 될 때가 언제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적에 일기 쓸 때, 하루를 마치고 차분히 앉아서 일기를 쓸 때 좀 그때 양심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양심의 가장 근사한 말은, 가까운 말은 아마 정직일 거예요. 정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그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정직하게 대하고,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에게 가장 정직한 그 자리가,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정직한 자리가 아마 양심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 가장 양심적인 자리예요. 정직한 상태가 가장 양심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그때가 정직하고 양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어디서든지 믿음 그리고 양심,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성경책 위에 두 손을 모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순간 양심적인 시간일 거다. 이 사람이 성경의 지식을 위해서 두 손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두 손을 모은 것이 아닐 거예요.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의지적으로 콰이어 타임을 갖는 것 아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가장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이 양심의 활동을 또 매일매일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자라기를,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믿음과 선한 양심 마음 가운데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